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쪽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미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그치고 흐렸던 그 하늘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하늘 한쪽에 은은히 떠오른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기뻐하고 어른들은 그 찰나의 순간을 호주머니에서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순간을 간직하고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무지개를 말씀했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무지개가 비온 그 다음에 생기는 어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어떤 소위 말씀드리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단지 이 빛의 굴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주신 자비의 언약, 그러니까 다시는 이 물의 홍수와 같은 방식의 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그 신실하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무지개는 이 무지개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하고 9절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이 요청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약은 이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이 특별 은촉의 어떤 이 구속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향해 주신 어떤 이 보존의 언약 같은, 소위 말씀드리면 일반 은총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뤄내서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 언약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대상은 노아 그 한 사람 개인도 아니고, 그리고 인류만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 세계 전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아끼는 일이 단순한 어떤 이 환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이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11절 중반에 보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물과 같은 방식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재해의 반복을 막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이 회복을 우선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드러내는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감당하기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위기가 있으십니까? 마치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이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기록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이 캐세트입니다. 본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이 활을 가리키는 거죠. 활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향해서 그 활을 거셨다는 것은 심판의 도구를 내려놓으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심판을 자기 백성에게 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무지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특별 은총의 이 스테이지, 그 무대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이 더 이상 이 물의 홍수는 경험하지는 않지만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의 홍수를 자주 겪습니다. 그렇죠? 죄책감이라든지 때로는 두려움이라든지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경제적 고통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침체,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덮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 수 있어요. 다양한 홍수가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무지개 언약은 자비의 약속이고 십자가는 그 자비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실현된 사건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전하는 복음의 세 가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중반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잊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못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지만 어때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실수투성이에요. 실수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던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참으십니다.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이 표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무지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고요, 이 십자가는 죄 자체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언약을 단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피 흘리시며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우리 죄의 대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 언약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무지개 언약은 단지 오래전에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뜹니까? 햇살 가득한 맑은 날에 뜨지 않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그리고 하늘이 어두운 후에야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 뒤에 그분의 무지개를 비춰 주실 것입니다. 혹 지금 기도가 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며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에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구름 너머에서 여전히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류를 보존하시겠다는 일반 은총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은총의 성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저 하늘을 향해 놓인 전쟁의 활이라면 십자가는 그 활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쏘아진 역사적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그 보존의 언약을 보여주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삼위 안에서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완성합니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후에야 나타나지만 십자가는 여러분들 눈앞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흐리고 불안과 염려, 실패와 질병, 낙심과 좌절의 구름으로 가득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혹 무지개가 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밖에 깜깜하네요. 그래도 잠시 멈추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늘이 맑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도, 주님,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신학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고백해 왔습니다. 이 언약신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이 여러분의 오늘과 그리고 내일 위에 어두운 인생의 구름 그 너머에서 언제나 밝게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다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당신의 변함없는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오니 이 자리에 혹 무너진 가정, 지친 마음,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처,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 심령 위에 당신의 무지개를 비추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무지개, 기억과 기다림의 무지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으로 힘차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